오늘 시간에는 어떤 고난을 택할 것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고난을 만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으로 인해 생기는 어떤 실수, 또 죄로 인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하든지, 아니면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쫓다가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이 고난을 만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구원받은 성도들이라면 어떤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나은 고난이겠습니까? 이 질문에 여러분들은 당연히 그리스도인으로서 십자가의 길을 가기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것이 더 맞다고 분명히 말씀하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맞는 이 일상에서의 고난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를 쫓느라 겪는 고난이 많으십니까? 아니면 내 자신의 허물과 실수로 인한 고난이 더 많은 것 같습니까? 베드로는 이 오늘 말씀을 통해서 방금 우리가 말한 이 세상에서 살게 되면서 겪게 되는 이 두 가지 고난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먼저 1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살인이나 도둑질이나 악행이나 남의 일을 간섭하는 자로 고난을 받지 말려니와. 우리가 대부분 고난을 받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나의 죄 때문에 받는 고난입니다. 그 죄에 대해서 가장 대표적으로 언급하는 것이 바로 10계명의 6번째 계명인 살인과 또 8번째 계명인 도둑질에 대해서 지금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더 말하고 있는데 그게 무엇입니까? 남의 일을 간섭하는 것, 이것을 말하면서 우리가 이런 악행들로 인해서 여전히 고난을 받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이런 모든 죄악에 대해서 확실하게 씻음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사실을 잊은 채 여전히 구원받기 전에 이 죄악에 물들어 살아갈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 죄사함의 구원의 확신 가운데 얻은 자유를 우리가 온전히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 마땅히 누려야 할 이 자유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데 사용해야 하지만, 오히려 이 구원에 있어서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이 보장받은 보험이 있다고 생각하니까 이 세상과 어울리며 죄를 짓고 그 죄의 결과로 인해서 고난 가운데 살 때가 참으로 많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생각합니까? 하나님께서 여전히 나를 사랑해 주시겠지, 오직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나의 죄를 또 용서해 주시겠지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오히려 계속해서 반복되는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고난의 굴레를 우리가 벗어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들의 일상의 모습이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베드로는 그 죄로 인해 받는 고난에 대해서 대표적으로 살인과 도둑질에 대한 죄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이 살인과 도둑질은 십계명에서 말하는 이웃 사랑을 위해서 하지 말아야 할 대표적인 계명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여전히 우리는 이웃들을 향해 살인을 하고 이웃들의 것들을 마음대로 우리 도둑질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살인을 꼭 육적으로 살인한 것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약에서 예수님께서 이 살인하지 말라를 어떻게 더 확대해서 말씀하고 계십니까? 마태복음 5장 21절과 22절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혀가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우리는 얼마나 우리의 형제 자매들을 보면서 분노하고 있습니까? 내 생각과 다르고 나와 맞지 않는다고 하면서 속으로 우리가 얼마나 많은 살인을 저지르고 있습니까? 또 여기서 라가라 하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이 히브리어의 비속어인데 머리가 텅 빈 자, 우리말로 하면 무가치한 놈, 미련한 놈 이런 뜻입니다. 이런 자들이 어떻게 된다고 합니까? 지옥불에 들어간다고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이 형제 자매를 미워하고 비난할 때 하는 욕에 비하면 이 정도는 아마 욕도 아닐 것입니다. 또 여러분, 도둑질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실제로 도둑질을 하지 않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삶에 얼마나 많은 것을 우리가 도둑질하며 사는지 모릅니다. 예를 들어 회사를 운영하는 사람이라면 노동자에 대해서 제대로 임금을 주지 않고 착취하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입니다.
또 우리 고용인이라면 맡은 일에 최선을 다하지 않는 것도 여러분 도둑질에 해당합니다. 또 하나님의 것을 온전히 드리지 않고 중간에서 가로채는 것, 이것 또한 우리가 쉽게 우리 일상에서 하고 있는 도둑질입니다. 또 베드로는 살인과 도둑질 말고 무엇을 언급합니까?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이 남의 일에 간섭하는 자란 무엇을 말하는 것이겠습니까? 자신과 관계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쓸데없이 참견하기 좋아하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이 선민의식에 사로잡혀서 율법 지식을 내세우면서 남의 일에 마치 감독관처럼 끼어드는 경우가 참 많았습니다. 그래서 감나라 콩나라 하면서 남의 일에 시시콜콜 간섭하고 부정적인 이야기만 잔뜩 했습니다. 사실 이런 일은 지금 교회에서도 많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교회에서 여러 가지 일들을 섬기다 보면 일은 안 도와주고 말만 많이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저래서 안 되고 이건 또 저렇게 해야 되고 일장연설만 늘어놓습니다. 그런데 정작 본인은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또 이렇게 간섭하면서까지 사람들에게 일장연설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마땅히 섬겨야 할 그 교회의 일이 나게까지 올 것 같은 이 불가란 예감이 드니까 아예 섬김을 하지 못하도록 막아서기까지 합니다. 그러니까 본인만 안 하면 되는데 남도 못하게 함으로써 자신이 안 하는 것을 정당화시킵니다. 이처럼 마땅히 해야 할 일을 하지 않고 쓸데없이 분란을 일으키고 교회 전체에 어려움을 주는 것도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것을 통하여 받는 고난이란 무엇입니까? 분별력이 없는 어리석은 행동으로 인해서 남에게 고통을 주고 스스로 어려움을 자초하는 일체의 무익한 고난을 바로 남의 일에 간섭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이런 고난에서 벗어나길 원했습니다. 성도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고난이 무엇인지 분별해서 그 고난에 동참하길 원했습니다. 그 말씀이 바로 16절의 말씀인데 우리 16절의 말씀을 다 함께 읽겠습니다. 만일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받으면 부끄러워하지 말고 도리어 그 이름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베드로는 우리에게 적극적으로 그리스도인을 따르는 일에 자신의 삶을 쏟아붓고 거기서 오는 고난을 기쁘게 여기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베드로가 베드로전서를 통해서 계속 얘기하고 있는 선한 양심으로 선한 행동을 하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선한 행동을 뛰어넘어서 악을 만났을 때도 악으로 갚지 않고 하나님의 선하심과 은혜를 드러내는 것,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으로서 고난을 당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일입니다. 이 고난은 전혀 부끄러워할 일이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 자랑할 일이라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 이 고난을 당하는 것이 바로 그것으로 끝나는 것 같이 느껴집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복음과 하나님 나라를 위해 손해를 보면 여러분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왜 그렇습니까? 성경은 이 세상의 죽음이 끝이 아니라 그 심판주 앞에 서서 공의로 심판을 받을 때 그때가 이 세상의 마지막 끝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지혜가 필요한 겁니다. 심판주 하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셔서 심판하실 그 마지막에 서서 오늘을 우리가 살아내야 되는 겁니다. 이미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통하여서 이 종말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아직 완성되지 않았습니다. 이미와 아직, 그 완성하실 종말 사이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습니다. 시작된 종말의 시간을 살면서 그 종말의 완성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무엇입니까? 끝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세상 끝이 어떠한지를 분명히 알고 모든 일의 마지막을 본 사람들이 바로 구원받은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무엇을 통해 그 마지막을 보았습니까? 바로 십자가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하나밖에 없는 이 독생자의 생명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여러분 심판은 반드시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안다면 우리는 어떤 고난을 택하며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할 수밖에 없습니다. 십자가의 길을 걸으면서 당하는 고난 가운데 살 것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한 이 고난의 굴레에 묶여서 살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합니다. 우리 다 함께 17절과 18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하나님의 집에서 심판을 시작할 때가 되었나니 만일 우리에게 먼저 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그 마지막은 어떠하며 또 의인이 겨우 구원을 받으면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와 죄인은 어디에 서리요. 여러분, 이미 하나님의 심판은 시작이 되었습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결정적으로 실행이 되었습니다. 십자가를 통해 앞으로 우리가 맡게 될 심판이 무엇인지 이미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심판은 이제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온 세상 사람들을 위해서 실행될 것입니다.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는 자기의 아들도 아끼지 않으셨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긍휼의 증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거룩하신 하나님의 진노이기도 합니다.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오늘을 살아갈 때 우리는 당당히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가는 것이 우리가 이 땅에서 마땅히 걸어야 할 길임을 우리는 확신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성도들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세상에서 고난을 당하는 것에 대해서 손해본다는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따름으로 고난이 있다면 이것이 오히려 구원에 따른 보증서가 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이 고난이라는 이 보증서가 없이 하나님 앞에 선다면 우리는 부끄러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으면 복 받는다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으면 고난을 받는다. 어쩌면 이것이 더 성경적인 말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은 영원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 끝에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이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세상은 지나가는 것이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 땅에 임했기 때문에 우리는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쫓아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그분이 지셨던 십자가의 고난에 동참하는 것이 마땅한 일입니다. 이것을 복으로 여기며 사는 것이 진정한 구원받은 성도들의 삶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은 창조주이시며 심판주이신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야 됩니다. 다 함께 19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대로 고난을 받는 자들은 또한 선을 행하는 가운데서 그 영혼을 미쁘신 창조주께 의탁할지어다. 아멘. 그러므로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지금부터 의탁해야 되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말을 사는 지혜입니다. 이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주를 따르는데 겪는 고난도 능히 이기게 됩니다. 창조주 하나님은 말 그대로 없는 것도 있게 만드시는 분이십니다. 죽은 자도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을 붙잡고 계시는 분이시며 마지막에 공의로 심판하실 분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이 세상을 살면서 고난을 피할 수가 없습니다. 그 고난이 십자가의 길을 따르는 의로운 고난이든 아니면 구원받은 후로부터 받은 자유를 잘못 사용함으로써 고난을 당하든지 우리는 이 세상에서 고난의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어차피 이 세상에서 살면서 맞는 고난이라면 어떤 고난을 택할 것인가 우리가 결정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맞는 고난에 대해서 자발적으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 얻는 고난인지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받게 되는 어쩔 수 없게 받게 되는 고난의 길로 갈 것인지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지금 여러분을 눈물 짓게 하고 한숨 짓게 만드는 고난이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기 때문에 받게 되는 고난이십니까? 아니면 나의 죄로 인해 나의 연약함 때문에 겪게 되는 고난이십니까? 한번 이 시간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혹시 요나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서 어쩔 수 없이 지금 큰 물고기 뱃속에서 맡게 되는 고난은 아닙니까? 나의 죄로 인해서 상처 주고 또 상처받고 얽히고 설켜있는 고난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얻은 자유를 잘못 사용해서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채우기 위한 것 때문에 겪는 고난은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때문이 아니라 나로 인해 발생되는 고난 가운데 우리가 지금 아파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그 고난 속에서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면 선하신 하나님께서 은혜 가운데 마치 요나의 큰 물고기 뱃속에서 신음하고 있는 우리들을 육지로 토해내십니다. 그렇게 다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잘 얻게 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며 영광을 올려드려 살며 되지만 또 얼마 못 되어서 또 우리 죄로 인해서 또 큰 물고기 뱃속에 갇히는 것이 우리의 죄로 인한 이 고난의 굴레가 아닙니까? 근데 여러분, 이 죄로 인한 고난이 아니라 이 자발적인 이 고난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길을 가는 고난이 있습니다. 그 길을 억지로 가는 것이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길을 가기에 겪는 고난이 여러분 있습니다. 우리는 그 길을 낯설어 해서는 안 됩니다. 당연한 것으로 우리는 생각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섬김과 희생으로 나아가는 것이 바로 여러분 자발적인 고난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이 추운 새벽에 졸린 눈을 비비면서 천근만근되는 몸을 깨며 나오는 것이 어쩌면 여러분들에게 고난일 수도 있을 것입니다. 또 교회에서 하는 여러 가지 소그룹 모임, 또 전도학교 이런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가는 우리 삶을 드리는 걸 통해서 그것이 우리에게 어쩌면 자발적인 고난이 될 수도 있습니다. 소그룹 통해서 시간 내 말씀을 읽어야 되고 또 기도해야 되고 또 여러 가지 숙제를 하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 여러분 어쩌면 자발적인 것이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또 전도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라는 그 복음을 전할 때 사람들로부터 당하는 무시를 듣는 것이야말로 여러분 자발적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또 이웃을 사랑하기 때문에 섬기는 모든 수고와 노력과 희생이 다 자발적인 고난으로 가는 길이 아니겠습니까? 시간을 내어 전화도 해야 되고 만나줘야 되고 또 때로는 식사도 대접하면서 남을 위해 자신을 희생하며 섬기는 것이 다 자발적인 고난이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결정해야 됩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위한 자발적인 고난이 낫겠습니까? 아니면 내 개인과 욕심과 세상에 따라가는 그 정욕 때문에 휩쓸려 당하는 고난이 낫겠습니까? 십자가의 길을 걸으며 겪는 고난 가운데는 영적인 성숙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길 가운데서 믿음과 인내를 가지고 그 고난을 견뎌낼 때 그 길 끝에 예수님께서 이미 누리고 계신 영광의 면류관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데살로니가 후서 1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우리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대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시고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아멘. 이 말씀은 우리가 이 세상을 지나가게 될 때 받는 고난에 대해서 주 예수의 이름이 너희 가운데서 영광을 받으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끝이 아니라 너희도 그 안에서 영광을 받게 된다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겪는 나의 죄로 겪게 되는 고난은 어떻습니까? 오히려 주 예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것이 아니라 수치가 되게 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땅에 떨어뜨리는 것이나 여러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선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어감을 통해 받는 고난에 익숙해져야지 나의 죄와 욕심으로 인한 고난에 여러분 익숙해지면 안 됩니다. 오히려 나의 죄로 인한 욕심의 고난에 대해서 우리는 낯설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십자가의 길을 선택함으로써 그 고난의 길을 걷게 될 때 우리의 시선을 오늘 여기에 두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 그 마지막 끝에서 오늘을 바라봐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심판하시는 그 끝에서 오늘을 살아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마지막 그 고난 가운데 외치셨던 그 외침이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누가복음 23장 46절의 말씀을 제가 읽습니다. 예수께서 큰 소리로 불러 이르시되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아멘. 우리의 영혼을 취하시고 우리의 영혼을 결정하시는 분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께 맡기면서 십자가의 고난의 길을 당당히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십자가의 길을 자발적으로 걸으면서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해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영광의 면류관을 예비해 주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맡길 수가 있는 겁니다. 다시 한번 이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떤 고난의 길을 갈 것인지 여러분 선택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십자가의 길을 감으로써 받는 고난 뒤에 오게 될 그 기쁨과 그 영광을 바라보면서 오늘 또 여기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다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고난의 길을 선택할 것입니까? 다시 한번 이 시간 생각하고 돌아보며 결정하는 시간이 되길 원합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우리가 가야 할 길은 나의 연약함과 죄로 인한 고난의 길이 아닙니다. 자발적으로 예수님께서 걸으셨던 그 십자가의 고난의 길로 가는 것이 당연히 우리가 걸어가야 할 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고난의 길을 갈 수 있는 것은 마지막 그 심판의 때가 있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마지막 그때 오늘을 바라보며 사는 지혜가 있을 때 우리는 이 길을 마땅히 당연히 낯설지 않게 걸어갈 수 있게 됩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억지로 마지못해 십자가의 길을 거는 것이 아니라 그 마지막 때 얻게 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자발적인 고난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내 자신과 이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 다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